헨리 페얼리는 자신의 책 7가지 치명적인 죄에서 현대인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분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영원한 문제, 가장 밀접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노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생겨지는 이 분노, 이 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분노와 화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고전적인 방법과 심리학자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고전적인 방법은 화가 나면은 그것을 잘 참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를 지혜롭게 잘 억압하고 분노를 잘 감추고 이 분노를 잘 조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본인 건강에도 좋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파괴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막 성질난다고 해서 그 분노를 막 폭발하면은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도 파괴가 되고 여러 가지 제2, 제3에 그냥 내가 참는 게 그나마 일 처리가 쉽지 이게 참지 못해가지고 분노를 표현했을 때 제2, 제3, 제4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지니까 이 고전적인 방법은 잘 참으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방법은 분노를 참으면 병이 생기니까 참지 말고 분노의 감정을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떤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겨졌을 때 적절하게 그 분노와 이 화의 감정을 발산을 해야 그게 본인 건강이 좋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심리학자들의 이제 어떤 강조는 이제 암병 걸린 사람들, 화병 걸린 사람, 이 사람들이 왜 화병 걸리고 암병 걸린지 아냐? 너무 참다가 그랬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이것을 좀 이렇게 발산을 시켜라. 고전적인 방법과 심리학자들의 방법은 양쪽 다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더 좋다. 이것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해악성을 가져다 주고 파멸성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분노의 파멸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분노가 얼마나 엄청난 파멸과 이 해악을 가져다 주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분노의 파멸성 첫 번째, 이 분노는 건강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영국 의사들이 사람의 분노에 대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밀폐된 작은 방에다가 사람들을 넣어두고서 서로 간에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딱 이제 조성을 한 다음에 막 이 사람들이 엄청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막 분노를 폭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밀폐된 공간 안에서 막 싸우는 겁니다. 약 1시간 동안 싸우는 사람들의 콧김을 이제 밀폐된 공간 안에다가 전부 다 장치를 하고서 그걸 수거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싸울 때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콧김이 이게 막 얼마나 독한지 이걸 이제 실험 과정을 걸쳐서 이제 만드니까 노란 액체가 된 겁니다. 성인 남자 한 사람에게서 1시간 그 동안 그 품어낸 이 분량의 도끼를 액체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용 쥐에게 딱 주사를 해줬더니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쥐가 그 자리에서 그 주사 맞자마자 그냥 즉사한 겁니다. 그냥 콧김으로 나온 것만 해도 쥐를 죽이는 거예요. 뭐로 나온 거? 콧김. 레이 버위크 박사는 혈기와 분노가 무엇이냐? 이 혈기와 분노는 감추어진 폭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 감추어진 폭탄이라 이거죠. 특히 이 폭발하는 분노는 건강을 철저하게 해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장 해로운 독약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가장 해로운 독약을 끊임없이 이렇게 마시는 것이 그게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예? 윌프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이 막 이 분노심을 느끼죠. 막 내가 화나가지고 막 이렇게 분노심을 느낄 때, 그때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위장에 점막이 막 충혈이 되고 또 위장 운동이 막 증가가 되고 그러면서 유산 분비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막 이 분노 감정을 많이 가질수록 위와 장에서 나도 모르게 출혈이 생겨지고 이제 궤양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분노를 자주 폭발하면은 온갖 질병에 나도 모르게 노출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할 때 또 가장 많이 생겨지는 것이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는요, 안 좋은 산소인데, 이 활성산소가 막 이 분노심을 갖고 또 막 화를 이게 생겨지면은 나도 모르게 그때 이제 막 원래 좋은 산소를 마셨는데 이 산소가 안에 들어가서 이 활성산소가 되어져 가지고 세포막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기능이 상실당하고 DNA 손상도 유발을 하고 또 면역력을 저하시켜 가지고 당뇨병, 동맥경화, 하여튼 이 혈관에 관계된 그런 모든 질병을 이 사람이 막 이 화나고 분노하고 이럴 때 이제 그때 막 생겨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세포의 재생을 이 활성산소가 막기 때문에 노화를 촉진시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버섯도 많이 생기게 하고 또 피부가 막 쭈글쭈글하게 하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보니까 화내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분노심 가지면은 장수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매일매일 뭐를 마시는 거다?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독약. 응?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우리 몸을 가장 망가뜨리는 해로운 독약이 분노죠, 분노. 예, 그러면은 건강에 가장 좋은 약은 무엇일까요? 건강에 가장 좋은 약은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최고의 양약이다, 명약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최고로 좋은 양약과 명약은요,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 근데 문제는 마음의 즐거움이 여기다가 내 마음 즐거워 할렐루야 아멘 하면 마음이 즐거워지죠. 에? 그래서 즐거움이 생길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이제 여러분들이 잠언, 전도서, 시가서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주셔야 된다?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 서서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막 지금 하나님이 오늘도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또 명약을 3가지를 또 주셨는데,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보약, 최고의 건강식품, 최고의 명약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기쁨의 약이고 기도의 약이고 감사의 약을 항상 기쁨의 약을 복용하고 쉬지 말고 기도의 약을 복용하고 범사에 무슨 약 먹어라? 감사약, 감사약. 목사님,
내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지금 기뻐해집니까? 안 되니까 기뻐하라는 거지. 감사가 됩니까? 감사가 안 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가장 많이 해치는 이 분노의 감정, 이 화를 잘 다스려서 분노로 인해 생기는 그런 육신의 질병과 이 정신적인 질병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관리하고 극복하고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분노의 파멸성 두 번째는 분노는 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나는 성질은 불같아도 뒤끝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욱하는 성격 때문에 내가 화는 냈지만은 마음에 두지 않고 나는 금방 다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죠? 성질 잘 내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성질은 불같아도 뒤끝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냐? 권총잡이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권총을 승질난다고 빵하고 한 방 쏘고 나면은 총알은 즉시 발사됐어요. 총알은 없어졌어. 뒤끝은 없지. 그러나 발사된 총알을 옆에 사람한테 막 빵빵 쐈으면은 그거 맞은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하 중상에 대개는 죽습니다. 네? 우리가 분노를 폭발하면은 당장 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분노 폭발을 받은 사람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 격언에 분노는 슬기로운 사람조차 미치게 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분노하지 말라 이거죠. 분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딱 가지게 되면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도 그 사람 미친다 이거죠. 예? 부부관계를 가장 많이 다치게 하고 파괴시키는 것이 무엇 같습니까? 예, 부부관계를 가장 많이 다치게 하고 가장 많이 파괴시키는 것도 역시 분노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예, 여러분들은 이 부부관계에서 좀 부부간에 좀 다투는 편이십니까? 1년 가도 생전 한 번 안 다투세요? 아마 뭐 자주 다툰 부부도 있고 1년 가도 진짜 다투지 않는 그런 부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부부 관계에서 생겨지는 이 분노 감정을 어떻게 하면은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아이 목사님, 우리는 그냥 막 독약을 함께 마시서 함께 죽으니까요. 둘이 화내고 아이고 우리 부부는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그런 분은 그냥 사셔야지 어떻게 해요? 빨리 이제 암병 걸려서 요단강 빨리 건너 가셔야지. 막 화 다 내고서. 예? 예. 그런데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보니까요. 이거 분노 이걸 폭발하면 참 안 되겠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걸 다스릴 수가 있을까? 부부 싸움을 정말로 심하게 하는 어떤 부부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에게 이제 이 남편은 왜 내가 내 아내 때문에 화나는지 그걸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아내는 내가 왜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막 분노가 생기는지 이제 부부가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몇 시간을 듣고 난 다음에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두 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에게 부부싸움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약이 있는데 이 약값이 좀 많이 비싸다.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값이 조금 엄청 비싼데 그래도 처방을 받을 거냐. 이 약만 복용하면은 아주 부부싸움은 확실하게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 잠깐 우리 상의 좀 하게 밖에 나가서 이 약값하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싸우다가 막 집어 던져서 깨트리고 뭐 한 거 따져보니까 그래도 약값이 안 싸우고 안 부시는 게 훨씬 저렴하거든.
그래서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제 처방해달라고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노란 물약이 들어있는 큰 통 2개를 딱 가져와가지고 이것은 남편 거고 이것은 아내 겁니다. 이걸 한 통씩 가지고 가서 하여튼 화가 나고 막 이 분노가 생길 때마다 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겼을 때 그때 막 말을 무조건 하지 말고 이 물약을 꼭 3숟가락씩 마셔라. 근데 이 물을 마실 때는 이 물을 딱 마시고도 1분 동안 시계를 딱 보고서 1분을 넘어서 마시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1분 전에 이제 물약 후딱 마셨다가는 큰일 난다. 예? 그러니까 1분을 넘어서 마시는 건 괜찮다. 예? 그러면은 이 3숟가락을 딱 이제 마시고 나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 대신 비싼 거니까 아껴서 먹으라고. 그래서 이 부부가 그 통을 막 비싸게 처방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화가 나면은요, 이제 물약을 마시는 겁니다. 따라가지고 딱 입에다 물고서 시계를 보고서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막, 응? 하여튼, 3분만 이 3숟가락 먹고 나서 보자 이거요. 하고서 시계를 1분 이전에 마시면 큰일 난다겠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1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숟가락에다 조심스럽게 따라가지고 입에다 넣고서 막 1분 시계를 보고서 그러니까 3숟가락 먹는 시간이 막 따라 부어야지, 마셔야지 또 시간 재고 또 꿀꺽 생겨야지 이러다 보니까 4, 5분이 지나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런데 신기하게도 4, 5분 지나니까 아주 그냥 화났을 때는 벌써 막 금방 폭발을 하겠는데 이 4, 5분 지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 별것도 아니네.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는 것이 막 진짜 막 살고 죽고요. 별것도 아니요. 거의 보면 99%가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부는 자주 싸우는 부부이기 때문에 이 분노 게이지가 좀 높은 부부들이라 이제 얼마 안 가가지고 약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다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진짜 이 약을 마셨더니 진짜 우리 부부가 거의 안 싸웠다. 근데 이 약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 신비한 약 좀 또 조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 약은 설탕물입니다. 싸움을 안 하게 된 것은 그 설탕물을 먹기 위해서 4분, 5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분노가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간에 안 싸운 거라고. 예? 그러니까 또 내가 이렇게 약을 처방해달라면 처방해주고는 어차피 설탕물에다가 노란 색소 탄 거니까 그러지 말고 집에 가져서 화날 때마다 물을 이렇게 입에다 머물고서 시간 보고서 이렇게 3번만 마셔라. 예?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가 생겨지고 화가 생겨졌을 때 그 분노를 폭발해서 파괴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한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는 그런 관계를 전부 다 내가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죠. 분노의 파멸성, 이제 3번째는 분노는 신앙을 파괴합니다. 분노가 끼치는 해악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해악인데 이 분노는 신앙생활까지도 철저하게 파괴를 시킵니다. 분노하면은 우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기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파도 참고서 기도할 수가 있고 잠을 못 자서 피곤해도 참고서 기도할 수 있는데 분노하면은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그런 이 걸림돌이 바로 이 분노입니다. 어떤 분은 막 분노심이 충만해도 워낙 다급한 일이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성전에 찾아 나와서 기도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노의 영에 붙잡히면은 어떤 일이 영적으로 생겨지느냐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 화나고 분노심이 생기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설령 어쩔 수 없이 교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려도 연락되는 찬양을 절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함은 더더구나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문과 축복의 문과 이 감사의 문이 내가 막 이 분노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배 주님전에 찾아 나와도 이게 닫혀지는 겁니다. 반대로 마귀를 향해서는 이제 내가 분노심을 이 분노의 영이 붙잡혀 있으면요, 마귀가 공격을 하고 이 공격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무엇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해가 지도록 무엇 품지 마라? 어떤 사람은 화나면은요, 진짜 막 3일 동안 말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2년 가도 한 번 싸웠다고 쳐다보도 안 해. 그것은요, 나는 한 번 하면 한다고, 그게 아주 막 돌아가시려고 진짜 용 쓴다고 그러죠. 막 나는 성질나면 한 번 되면, 그리고 성질나가지고 막 저 사람 볼 때마다 할 때마다 온몸에 뭐가 생긴다? 온몸에 그냥 도끼가 생겨지니까 건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뭐 주지 마라? 틈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분노의 마음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을 해야지, 만약에 이 분노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원수 사탄 마귀가 분노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강권적으로 역사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노는 어떤 존재냐? 악명 높은 파괴자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생기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내 마음 이 분노의 마음이 생겼다.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빨리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분노의 영, 이 파멸의 영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구나. 지금 분노의 영, 파멸의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았으면은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도와주신다? 연약함.